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4장 12절로부터 23절까지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의인이라도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 의인이라 할지라도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 하나님이 주는 말씀입니다. 12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먼저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20절까지 읽고 그 다음 말씀 보면서 함께 보겠습니다. 12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먼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가라 그 딸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아라 할지라도 다니엘이라 할지라도 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심판의 날에는 오직 자기의 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자, 그 의로운 자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신앙은 오직 내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부터 시작됨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를 붙잡고 물질이나 또한 명예나 어떠한 것으로도 생명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의로 그 누군가를 건질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원하기는 주님,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생명들이 얼마나 불쌍하고 극률한지 우리가 먼저 깨닫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회복하며 하나님 성정 중심으로 돌아와 아버지 주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이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입이 열려지게 하심으로 하나님 구원으로 이르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심판의 엄중함과 공평함과 그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참 하나님이 어떠한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 그 정의를 그 공의를 전함으로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 예수 이름을 의지하며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요. 당대의 구약시대에는 노아 또한 다니엘, 욥은 의인 중에 의인이라고 여기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귀감으로 삼는 인물 중에 아주 유명한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죄악이 가득하고 악이 가득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할 그러한 세상에서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내가 혹시 범죄할까 하여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할까 하여 하나님 중심적인 삶, 노아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방주를 지으며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살아갔지요. 그 다음에 다니엘도 또한 그 잡혀왔지만 포로 생활 중에 하나님 없는 나라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데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 섬겼던 중이지요. 욥도 마찬가지로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혹시 부지 중에 범한 죄가 있을까 하여 하나님 앞에 늘 회개의 제단을 쌓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견뎌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고 엄청난 축복을 받았던 자지요. 이런 세 사람을 등장하는데 이 세 사람을 두고 하나님께서 오늘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어제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에 우상을 마음에 새긴 자들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에 드는 것에 대한 아주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 멸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주시는 말씀이 그 중에 남은 자, 그 중에 믿음을 지킨 자, 그러한 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단 하나, 저들 개개인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중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누구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의 믿음, 내가 하나님 독생자를 믿는 그 믿음 외에는 어떤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 내 믿음으로 내 자녀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 내 믿음으로 내 이웃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 오로지 내 믿음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밖에 없다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이기도 한데 또 하나는 너무나 두렵고 슬픈 일입니다. 나의 믿음과 나의 열정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말씀해 주세요. 저와 여러분 주변에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해 죄악의 심판에 들어가 그 타는 불못에 들어가는 너무나 무서운 형벌이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그들의 영혼을 놓고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부지런히 전하며 그리고 손바닥과 발을 쥐고 구르면서 정말 하나님의 엄중하신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세우고 말씀을 가지고 권하고 말씀을 가지고 사랑과 긍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의 이 메시지를 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저들의 영혼까지도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세 가지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어떤 재앙이냐? 사나운 짐승. 그래서 땅에 다니게 하는 것을 통하여 그 사나운 짐승을 통하여 황폐한다. 그래서 그 길을 다니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황폐하게 하리라. 사나운 짐승들이 뭐지요? 짓밟고 뜯어먹고 해치고 핥히고 잡아먹는 삶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아주 각박한 그러한 세월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랬어요. 그들이 누굴까요? 바로 노아 같은 자, 바로 다니엘 같은 자, 바로 누구 같은 자요? 욥 같은 자. 또한 그들에게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또 어떤 것이 있어요. 양식을 끊는 기근이 있을 때, 그때에 먹지 못하고 또한 물 부족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할 때 그때도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제 심판이 있으면 기근이 있을 것이고요. 오늘 말씀처럼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계시록이랑 보면 일맥상통합니다. 에스겔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벌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 하면 기근, 그 다음에 이 땅이 그로 말미암아 황폐하게 되어지는 거, 그 다음에 칼, 전쟁, 그리고 난 다음에 전염병, 연병, 그것으로 인하여 굉장히 큰 심판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서도 있을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언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럴 때에 저들의 믿음을 통하여 저들의 형제, 저들의 자녀, 저들의 이웃, 저들 때문에 구원되는 일이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죄악의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나와 하나님 1대1의 관계지 우리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 같은 자가 구원받아, 이것은 굉장히 감사한 은혜예요. 그런데 정말 어찌 보면 이 은혜가 없는 자들은 다 뭐예요? 죽음을 면치 못하는, 그것도 타는 불모탱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끔찍히도 무서운 일입니다. 지금 그것에 대해서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하고 있고요. 15절에서 20절도 마찬가지로 사나운 짐승이 있을 때, 황폐하게 됐을 때도 심지어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다. 이것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요?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이루어질 약속인데, 내가 이룰 약속인데 너의 노아 같다 할지라도, 욥 같다 할지라도, 견디면서 네 믿음을 지킨다 할지라도, 다니엘처럼 정말 정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간다 할지라도 그 의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 진노를 피함으로 구원받게 하는 건 네 자신이지 자녀들도 너를 통하여 구원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겠고, 자, 칼, 전쟁이 임했어요.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전쟁 중에도 결국은 누구만 건짐을 받아요? 노아 같은 자, 욥 같은 자, 다니엘 같은 자, 너.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19절에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전염병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할 때에도 결국은 너의 믿음을 통하여 너만 구원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혹 우리가 기근, 칼, 연병 이것들로 인하여 육신은 죽었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무엇이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정한 이치래요. 정해져 있대요. 자, 여러분, 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이 심판을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누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화가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노아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욥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니엘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구해야 될 의의 간구인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생명은 주께 있습니다.
저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 오늘 새벽에는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의나 나의 공로로 자녀를 구원할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복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온 가정이 주님 안에서 예배하며 주님을 섬기고 노아처럼 욥처럼 다니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가문이 될 것입니다. 저도 새벽마다 기도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구원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생각만 하면 여기가 저며요. 그래서 하나님, 이 육신의 장막이 끊어지기 전에 저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만나서 열심을 내며 주님의 길을 가면 좋겠지만 그리 아니하신다 하신다 할지라도 생명만이라도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늘 드립니다. 그리고 어찌하든 모범을 보이려고 하고 어찌하든 사랑으로 품으려고 하고 어찌하든 이해하면서 덕을 있는 대로 소용되는 대로 끼치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생명을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의 가장 소중한 이들을 위하여 저들의 믿음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간절히 구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 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아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루살렘에 1차 포로 시기가 있고 2차 포로 시기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끌려간 포로들이 있고 그 이후에 끌려오는 포로들이 있는데 그들의 이렇게 실상을 보면 정말 저들이 이 심판을 면하기는 너무 어려운 죄악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자라는 것을 너는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철저하게 정의로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 이것을 통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실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기회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남겨진 자들에게 야, 우리가 이 죄악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었구나. 지금 생각해보니 하나님의 인애가 아니고서 긍휼이 아니고서는 살 길이 없구나. 그 은혜를 남은 자들을 통하여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여호와 하나님임을 저들을 통하여 인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돌아왔을 때에 저들을 보건대 정말 저들이 받는 고통과 형벌은 죄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들도 느끼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죄 많은 이 죄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형벌들, 기근, 전염병, 또한 칼, 이 사나운 짐승에 대한 공격, 이런 것들이 내가 행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국은 그것을 그들도 느끼고 그것을 보는 그러한 백성들도 같이 느끼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찌 공의와 정의의 심판을 내리시지 않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거짓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벌내리시기를 즐기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죽이는 것을 즐겨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상한 걸 할 때도 꺾지 아니하세요. 흔들리고 정말 다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늘에 나는 새들까지도 돌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생명을 아끼시고 생명을 구원하시는데 지금도 당신의 생명을 대신하셔서 구원하시고 또 구원하시기 원하세요. 이 시대의 악한 자들, 죄악 중에 심히 하나님을 떠나 등지고 있는 자들에게도 늘 손을 펼쳐서고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만 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고 인내하시며 그 진노와 화의 칼과 연병과 짐승의 해와 그리고 내릴 기근,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진노와 화를 들지 아니하시고 참고 인내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징조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들이 네 가지가 한꺼번에 온대요. 마지막 때에는.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하나 나타나는 것은 하나의 때의 징조에 불과한 거고 실제 이 네 가지 징벌이 한꺼번에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누가 면할 길이 있겠습니까? 그때 남은 자라고 할지라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저 여러분, 이 일을 당하기 전에 먼저 원하기는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사랑하는 소중한 자들이 이 죄악의 형벌로 인하여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면할 길을 주소서, 피할 길을 주소서, 저들의 영혼을 살려 주옵소서, 이렇게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세 사람을 언급하고 있는데 노아는 모든 자들이 물로 싹 징벌을 받을 때 구원받은 자입니다. 의인 중에 의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죄인이었고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어떻게 의로워졌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공로 온전히 의지하시기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능력, 예수의 죽음, 예수의 부활, 예수의 다시 사심, 예수의 영광에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천국을 늘 의지하시기를 원합니다. 욥처럼 이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어떠한 시련과 연단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견디며 신앙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오직 하나님 중심적으로 마음과 뜻을 정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살 길이며 이것이 결국은 우리의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오직 말씀 안의 생명됨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구하십시오. 이 믿음을 주시고 이 세 사람의 예를처럼 하나님 구원이 내게 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소중한 이들 오늘 위하여 기도하시고 교회로 이끌어냈는데도 그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있잖아요. 그들의 영혼이 얼마나 불쌍해요. 정말 와서 함께 예배해야 될 영혼들이 불쌍함을 통감하면서 아버지 앞에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울리며 자복하고 저들이 돌아오기만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눈물로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저들의 영혼이 죽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영벌인 것을 우리가 온전히 마음으로 느끼며 그들의 영혼을 붙잡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 새벽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죄악에 대한 형벌 반드시 보응이 있다는 것 우리가 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믿고 노아처럼 나아가지 아니하면 멸망입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면 멸망입니다. 정한 뜻을 품고 오직
나는 다만 하나님만을 섬기리라. 한 분만으로 만족하리라. 이 신앙 갖지 아니하면 멸망입니다. 주여, 멸망당할 자의 길에 서지 않게 하시사 기근이나 칼이나 연병이나 사나운 짐승들의 사방에 에어싸움이 있다 할지라도 능력 되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고 능히 구원함을 얻는 당신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말씀 앞에 분별되게 하시고 거룩한 이의 장중 아래 들어갈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또한 이 은혜의 새빛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형제를 위해 자녀를 위해 눈물로 호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 말씀의 교훈을 깊이 헤아려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